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이거 웅하는 소리 좀 잡아줘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경외함으로 같이 낭독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오픈헤븐 처치 부르심 5번째 시간입니다. 대설교의 패턴이 있어요. 본문이 길면 설교는 짧다. 그렇죠? 원래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은 사실 부활절 때 선포를 많이 하는 본문인데 다음 주이 부활절이고 추수절인데 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나? 믿음에 관한 것을 같이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이후에 20장에서 믿음을 치유하시고 21장으로 넘어가서 목양과 사명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계획적인 치유의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읽은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치유하십니다. 네. 그 스토리가 우리가 읽은 20장의 스토리예요. 자, 믿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기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메시지도 믿음 없음에 관하여,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건 죄인데 이 죄는 곧 죽은 행실을 열매로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이 70년, 강건함에 80년 살 텐데 여러분이 인생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 여러분 스스로 다 계산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계산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 낭패함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계산한 그 믿음의 행동,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밸류, 하나님의 기준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과 열거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 주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행실이에요. 그건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우리 축복해, 남는 당사 합시다. 이렇게 좀. 예. 아멘. 예, 남아야 되잖아요. 자, 금요일 설교를 아마 영상으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단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한테 들으세요.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보란듯이 주님이 그 믿음의 영역이 혼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랐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자는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당황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니까 거기서 열정이 많은 두 사람이 뛰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누구냐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는 단수인데 어찌하여 야고보, 요한이 나오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 왜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주님의 부활하심, 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그 무덤을 확인하고 주님이 없음을 확인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여자의 말을 들은 걸 확인하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없어진 걸 믿은 거야. 부활한 걸 믿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자, 우리 혼의 영역은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저를 답시다. 지, 정, 의.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 건데, 지는 뭐예요? 아는 영역이죠. 지식이죠. 정은 뭐예요? 감정이죠. 의는 의지의 영역이죠. 자, 여기 지금 20장에 지정의가 믿음보다 앞서는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을 수정하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제자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두 제자 의지가 충만해요. 자,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태도, 물론 회심을 했지만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껄끄러운 이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나이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왜냐하면 결혼도 했고 장모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스태미나는 최고야. 행동이 되게 앞서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혈액형으로 O형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열정이 많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요한한테 뒤져.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요한은 여러분 12제자 중에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보면 그 중에서 예수님 가장 옆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수염이 안 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젊은 사람이 확실히 잘 뛰어요. 베드로가 사실은 원래 열정으로 치면 더 빨리 뛰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뒤져요. 사시절에 뒤진다는 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졌어요.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자, 이 두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일단은 달려갔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가서 그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당황했고 일단은 버릇처럼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라서 둘이 달리긴 달렸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너무 사랑했고 한 사람은 너무 주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는 상태긴 한데 뭔가 미안하고, 그러니까 달리다가 젊은 사람한테 이 경주는 지고 일단 달렸는데 달려가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었더라. 뭘 믿은 건가요? 예수님 부활한 걸 믿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있고 의지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보다 주님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믿음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확인해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반석으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제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주님 주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거하여 두 사람이 부활을 확인했다면 담대해야죠. 그 생명이 그들에게 임파티션 됐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들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 자, 제자들이,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창피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이 모든 믿음이 다 수정되고 보니까 자기가 무덤에 뛰어가고 헐레벌떡 막 앞서가지고 달려갔던 그 행동 자체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요한 자신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러나 우린 다 알죠.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열정이 있어서 달립니다. 여러분이 열정이 있어서 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헐레벌떡 모든 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자, 여러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이 많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믿음이 탁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빨리 식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바뀌냐?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조속으로 바뀌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옛날 지혜의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반석 위에서 기초 위에 세워되냐?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요한 열정이 있어서 달려왔지만 그들이 결국 확인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확인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인한 게 아니라 놀랬고 일단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에 있고 개인이 그럴 수 있어요. 사역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달리긴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 몰라. 내가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질주하는지 몰라요. 뭘 확인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기초 위에 지금 달려야 되는지.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 내가 왜 직장생활하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하고, 일단 하긴 하는데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달리니까 빨리 달리긴 달려야 될 텐데, 특별히 여기 청년들, 다른 청년들에게 뒤지기 싫어서 일단 달리긴 달려. 뭐 영어를 배워야 된다니까 뭐 해야 된다니까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되게 열심으로 막 의지가 충만하고 열정이 탁월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루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정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는 말씀 다음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의지가 세워져야 그 의지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감정에 치우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가 서신 것을 보았어요. 자, 예수가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눈물을 너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한번. 왜 예수인지 몰랐을까? 물론 부활의 몸으로 했고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감정적이야. 이모션이 충만해. 막 여기에 감정적이야.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 그 막 눈물이 흘러. 예수님이 없으니까 너무 막 감정이 막 복받쳤어.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왜 우느냐고 얘기하는데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아무리 몰라봐도 그렇지 이 여인은 예수님 3년 내내 쫓아다니는 여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여기 이모션이 앞에 가면 주님조차도 몰라본다 이 말이에요. 감정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울어야 돼요. 그런데 그 눈물은 주님을 확인한 다음에 울어도 돼요. 아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주님께 사로잡혀야지 감정이 주님을 끌고 가면 안 돼요. 감정이 교회를 끌고 가고 감정이 사역을 끌고 가게 되면은 그것은 믿음에서 경주하지 않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십시오. 성령도 근심하게 되고 성령도 우시고 예수님도 우셨고 예수님도 웃으셨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믿음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감정을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라 하실 때 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막 이렇게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막 엄청 울었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매몰찬 분이신가요? 울지 말아라. 아니 우는 거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그런 일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러시아에 가면은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팔이 한쪽이 없대요. 와 진짜 팔이 한쪽이 없고 막 그런 분이 담임 목사님이래요. 감옥에 막 30년 동안 막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분이 팔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해봐요. 그럼 막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겠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제가 어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울 사람 여기 몇 명 있을 건가요? 아마 그런 상황이야. 예수님 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야. 그런데 여자들 울어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사역이 헛되지 않았네. 이 자매들이 나를 좀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죽으러 올라가는 거 이거 안타까워하고 있네. 그러면서 뭔가 위로하고 울지 말아라. 이게 그런데요 예수님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기를 원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유 때문에 울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욕심이 성취되지 않아서 울고 여러분의 야망이 성취되지 않아서 울고 그러한 이모션 말고 이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중독에 걸려있는 친구들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놀고 즐기면서 그의 인생과 영혼을 파는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우는 그런 감정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울면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주님을 못 알아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생명의 주로 오시고 능력의 주로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정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십시다. 우리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한 감정의 선물을 사용하십시다. 그러나 감정이 믿음을 끌고 가진 말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고 수정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게 두려움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샬롬. 할렐루야. 와. 그리고 나서 21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저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파송합니다. 샌드 보내세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오픈헤븐 처치는 보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자, 보내심을 입은 교회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입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 주일학교 이제 운행을 하니까 애들 태우고 이제 여기 사거리에 보면 와 경찰들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오령역 지하철역에. 근데 경찰 제가 이게 안전띠를 안 매가지고 이거 제일 뭐래 해가지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운전면허를 정지시킵니다. 빨리 이거 저기 벌금 이게 벌칙금을 내십시오. 근데 뭔가 도둑이 재발질인지 국가의 제복을 입고 있는 그 친구들이 거기에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뭔가 좀 그런 거 있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있지. 잘못한 것이 있지. 근데 그 친구들이 20대 중반이나 초반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 친구들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나요? 그거는 국가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권위는 21세의 청년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청년들의 수준으로 권위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들을 파송한 국가의 권위로 그들이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다 보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따져 보면 참 그렇게 유력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장관이 없잖아. 국회의원, 총리 없죠? 네, 여기 구청장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유리해요. 오픈헤븐 처치가. 왜 유리하냐? 주님 그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보내심을 입은 권위와 능력은 어디서 풀어지냐? 믿음이 회복돼야 풀어져요.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돼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 연약한 자를 고치신 이 모든 것 가운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바이블 이 주보에 거기 있는데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실 때도 똑같은 말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우리 바이블 암송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주보에 있어요. 바이블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보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권위예요. 저는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금요일에도 우리 이제 은혜양의교회 정석기 목사님, 그 다음에 김태현 목사님, 그 다음에 여기 카시트 출신의 그 형제 영훈 형제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저도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왜 병든 자가 치유가 안 되고 귀신이 안 떠나가고 왜 그럴까? 보니까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이고
의지적인 믿음이야.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영어의 표현으로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베드로는 되고 그리고 사도들은 되고 바울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엘리야는 왜 됐나요? 왜 됐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건 우리와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를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들이 겁을 안 냈어요. 감기든 무슨 뭐 결핵이든 암이든 무슨 똑같아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생명을 이기는 권위라면 감기든 암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의 신실하심이 어떤 건가요? 감기는 고치고, 감기는 좀 가벼운 병이니까 고치고, 암은 우리 못 고치니까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고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도들 안에서 주님께로 듣는 강력한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매일 주님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짝퉁 믿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 안에 개성 짝퉁 믿음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면 굉장히 뭐 보이스가 바뀌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런 칼라가 바뀌어. 아까 우리 김창태 선교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뭔가 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안고 할 때는 그냥 아저씨, 동네 아저씨인데 강단에 그냥 진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보이스가 달라요. 할렐루야. 김창태 선교사님이 저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럴까요? 저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에 관한 그 믿음으로 이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은 권세가 있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감정이 좋을 때, 나쁠 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믿음대로 되는 몸이어야 돼요. 아멘. 알고 아멘 하는 거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의 권위가 똑같대요. 여러분을 보내는 권위 똑같다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주님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 패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을 바꾸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 골칫덩어리 이제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같이 모일 때 안 모여. 여러분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모이십시오. 같이 모일 때 안 모이는 제자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친구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AS 하러 오세요. 다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거기 10명이 있었겠죠. 그죠? 도마 없었고 가룟유다 없으니까 10명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보내심을 입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가셨어. 12제자 중에 하나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없었어.
근데 이 도마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해? 나는 안 보면 못 믿겠다. 내가 손가락으로 직접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셨는데 진짜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있으면 주님 오시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특별한 경우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믿음을 바꾸신 겁니다. 자, 보면 믿겠다. 자,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 지식의 믿음이,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이건 물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에 대한 해석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믿음이 왜 믿음인가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는 걸 믿는 거는 그냥 보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이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청하시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청하세요. 도마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넣어볼게요. 넣어봤나요? 안 넣어봤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꾸로 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주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그 30절 보세요. 29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그런 뜻 아니에요.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이에요. 자,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정의가 혼의 영역에 있는 이것이 믿음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혼의 영역이 좌지우지하는 믿음은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네요. 혼의 영역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감지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암은 못 고쳐, 안 돼, 못해, 우리의 실력은 이 정도야, 이걸 감지하기 때문에 혼의 영역의 지정의의 수준으로 믿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혼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통치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내심을 입은 교회로서의 사도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병든 자를 위해 고칠 때 혼의 영역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복받쳐서 주님을 몰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옆에 와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병든 자가 제게 기도를 받으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옆에 와 계세요. 내 생각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두려워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얘는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어? 이 질병이 어디 뿌리로부터 왔으니까 네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님이 여기 옆에 오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듣고 그대로 선포하기만 한다면,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죠. 아멘. 열린 하늘교회의 부르심은 이 보내심을 입은 사도적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연조,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재산의 정도, 우리의 지적인 정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이 보내심을 입은
이 강력한 보내심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호흡을 내뱉으며 주님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픈 헤븐 처치의 부르심은 기적을 일으키는 부르심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저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은 자, 살고 있는 호흡을 가지고 영원토록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 안에는 파워가 있고 생명 안에는 기적이 있고 생명 안에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단지 저와 여러분이 연명하는 목숨과 달라요. 주님의 생명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자, 교회는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나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왜 이게 되나요? 우리가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제한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 믿음인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읽으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이 혼이에요. 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아멘. 지정의 혼에 국한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면 믿겠다, 내 감정이 허락하면 믿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동의하면 믿겠다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교회가 교회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아내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